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학문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그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은 뒷전을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 66권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버려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뭐라고 만들어 주셨을 때 나그네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나그네는 언젠가는 내 고향 찾아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그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세상 것을 짊어지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네. 이와 같은 생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 아니라 이는 사단이가 주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그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부릴 수만 있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려 하거든요. 더 가지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농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농부가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쌓아둔 것이 없어서 옛날 헌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크게 짓고서 그다 가득 채웠다라 했거든요. 그래놓고 이 농부가 영혼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내 영혼아, 우리가 먹을 거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갈 텐데 그러면은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고 베풀려고 했거든요. 내 이웃을 돌보라 했거든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니까 뭘 마셔야 돼요? 요즘 물론 훌륭한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불이웃을 돕는다고 어려운 일 돕는다고 먼 나라로 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웃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얘기 좀 해도 되죠? 예. 여기 와서 이게 숙소 들어서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쉽게 표현하면 여기는 호텔이에요. 호텔. 식는 거 좋고 잠자리 좋고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 있으니까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저녁에 자서 잘라고 보일러를 틀어주는데 바퀴벨라가 사방서 굴굴 나오는데 세상 천지에 금데서 잠을 잘라니 그래도 모텔 잡으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왜? 어려운 게 도구로 갔잖아요. 어려운 게 도구로 갔는데 그 어려운 게 도구로 가서 나 편하자고 모텔 잡으라 소리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저와 같이 동의하는 여자분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남자들이 아무데나 싸고 되지만은 여자분들은 참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처지에 와서 집회를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 교회가 어렵죠? 예, 어려워요. 정신 내기도 힘들죠? 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참 어렵겠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해서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 있으면은 그냥 나왔으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지. 10원짜리 하나 안 내기고 다 가져갔더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인간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돌보라 불의한 이웃을 돌며 살라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서 불의한 이웃을 돌게? 그런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 가서 뭐 불쌍한 사람 돌본다고 잘해요. 그런데 왜 내 나라에서 내 이웃에서 못하느냐 말입니다. 응? 그리고 뜻 있는 주의종들 목사님, 제가 우리 정조성 목사님은 옛날부터 우리를 아시니까 그때 우리 한국교 단체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람 많았어요. 강사들도 그만하면 어디 가도 소식 없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야 사랑하는 종아,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보다는 내 종들이 있느니라. 강단에 서고 싶어도 서지보다는 종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좀 세우면 어떻겠느냐 묻고 계세요. 아멘 했어요. 아멘. 예. 아멘 하고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하니까는 개 중에 열심히 해서 좀 물론 내가 노력한 건 아닌데 그들이 노력한 거지. 노력해서 여기저기 말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으니까는 다른 단체 가서는 자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서 며칠씩 있어요. 근데 우리 단체에서는 어머니가 아파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른 모시게 되시는데 어른이 아프다니까 가라고, 얼른 가라고. 나중에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들을 때 내가 배신감 느끼는 건 괜찮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은밀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는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놓고 교중에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아이고 제목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왜 됐습니까? 그럼 저는 한 얘기가 그래요. 그럼 목사가 왜 됐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한 번에도 읽어봤다면은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4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같이 말씀하시고 15절 말씀에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주의 종이 됐으면은 일할 수 있는 자리면은
당당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어제 같은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번, 두 번은 제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저도 싫어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 것도 잘한다 하다 보니까는 이거 아주 우습다네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참 여기 저 장로님 살아계실 때부터 여기 온 횟수가 참 많아요. 많으면서 볼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게 오문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네. 기쁨이 있었고 좀 감사가 있었고, 근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봐도 이상하게 냉랭하고 은혜가 없어 사라지고 이상하게 되다 변한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단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 오실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는 사단이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와 단절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가 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으니까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 말해도 아멘, 이게 와서 말해도 아멘. 아멘은 아무 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상성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상성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주방에서 간증이 약간 했는데 온몸이 아파서 밤이면 밤마다 떼굴떼굴 굴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아팠던가?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단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가 역사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아는 무속인 통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살려면은 큰 구슬 해야 되겠다. 구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그때 당시 6월 말경에 구슬하기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시시한 사람이 와서 하면 안 되고 어디 절에 큰 유명한 중이 가서 한대요. 그러다가 나보고 난 돈 없어요. 그랬더니 광고 2표만 준비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서 날짜를 기다리겠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6월 중순경에
교회로 갈 거로 인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지나가다 전국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야. 응? 여러분, 지옥이란 걸 아십니까?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예요. 딱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언제가 아까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다면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고서 학교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되 먹고 살아야겠다 이거 해봐도 아니고 저 해봐도 아니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는 재단에 4,000명,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거다 저녁마다가 기도하면은 성도들이 갑니다. 아니 저놈의 집구석은 뭐 이렇게 그냥 있다가 찔찔 짜면서 기도하냐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행해요. 그런 성도들을 본다 해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산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산기도를 시작하면서 산기도를 한 30여 년 동안은 밤 12시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고 나니까는 돈이란 것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돈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는 오늘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날 왔는데 자, 놈들은 맨날 아파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말씀하고 좀 빗나갔습니다만 좀 간증입니다. 제가 35살 먹었을 때 풍으로 쓰러졌어요.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대전에 있는 충대병원 아주 제일 큰 병원인데 그 병원한테 치료 안 된다고 그래요. 치료 안 된다 해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이제는 다 필요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올해 김 목사는 걔도 행여 무슨 약이라도 좀 구할 수 있나 해서 날이면 날마다 약구한다고 나오네. 실상 약구하는 거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찾아보려고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저녁마다 교회 가서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부흥 집회 할 때 은혜복 갖다가 맨 앞에 왔었는데 집회 장소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저한테 만나거든요. 그런데 푹 맞아 쓰러져 누워있는 그 집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온풍이 들면 온풍이 바람, 후운한 바람 아시죠? 그런 바람이 쫙 돌아요. 그 느낌이선 이 뭐지 하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발치와 서 계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더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일어나거라. 저 못 일어나요. 그랬더니 좀 이따 팔을 쭉 뻗으시는데 내 발치에서 서서 팔을 뻗으시는데 팔이 쭉 들어는데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앉히더란 말입니다. 저는 누가 일어나지만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눈물을 쏴시게 그때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두 번 다시 흘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니까는 이 목뼈서부터 등뼈까지 꼭지뼈 있는 데로 쫙 파스 붙이는 후끈후끈하게 쫙 훑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울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갖고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 그러니까 좀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아니 빨리 와봐. 내가 손까지 이거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기 다 하고서 당신 내일부터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예수 믿으라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모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 목사가. 그런 사람인데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까는 빼다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저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되 저는 그래 어디 가서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라? 무식하게 믿어버려라. 예. 저는 그래요. 여기 우리 김문성 목사 있습니다. 김문성 목사 저들한테 참 호되게 좀 저기도 많이 받았어요. 웬만한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살려니까.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세요. 하나님. 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쓰이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능력 있어서 뭐하는다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신 나간 목사들아 교회종들아 하나님 말씀 배우러 되고 능력 기술 배우러 되긴다는 게 그게 말이냐? 요즘 기도하면 뻥뻥 나한테 빠지고 한 몇백 명씩 나한테 빠지고 막 그러는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그걸 사용하는 본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하나님의 메시언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도 둘이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나하고 전화통화 되는데 이제는 나한테 전화통화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간에게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세미나 쫓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0주권 읽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내가 뭐요? 응? 여러분 저희들이 교만하게 말한다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교만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네?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할 거냐.
여기 계신 분도 다 건강한 모습 보기 참 좋습니다만 우리 김 목사 제가 한 가지 저 혼자 속으로 물론 하나님 일이니까 냉정하게 그냥 감사하러 그냥 하나님 일이니까 제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좀 안쓰러운 게 몸이 약하고 하니까 좀 빨리 지쳐요. 그런데 집회 때마다 따르니까 이거 같이 하니까 진짜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이라 하겠다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온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 또 우리 김근성 목사까지 현장에서 같이 협력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얘기합니다. 김근성 목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왜? 죽을 고비에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잔소리 하니까 그거 다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으면 어깨에 힘 좀 줘야죠. 그래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기도를 하든 뭐 하든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세요.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세요. 아버지 영광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35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치료받고 난 후로 오늘날까지 제가 얼마 전에 감기 비슷한 증세를 내가 며칠 알았는데 그거 외에는 코로나 때도 한 달도 안 쉬고 계속 집회 다녔으니까요. 다들 뭐라 그래요. 근데 저 아는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가 저한테 음성들을 주시는데 제가 죽음의 위치에 처했을 때 제가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하겠지만 죽음의 위치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이놈아 네가 오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너한테 주어진 일 책임만서 하기까지는 올 수 없는 곳이오. 하나님 나라는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가 없는 곳이래요. 예. 그러니 어쩝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되 무식하게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근데 나만 하나님의 종이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목회자를 보냈는데 예루살렘 목회자를 누구를 보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가야 돼요. 왜?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문이 없는 베드로를 보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방하기를 학문이 없는 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묻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를 했지만은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야. 왜?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사단이가 알면은 절대 예수님 십자가 못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도 깨닫지 못했어. 사단이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할 때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과 귀를 가려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막혔던 귀와 마음을 뿌려주니까는 십자가 밑에 서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귀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흐르신 피값을 지불하고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지불했대. 이런 썩어빠진 놈은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응? 예수님의 피값을 사단에게 지불하고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랬거든요. 아멘. 왜 피값을 하나님께 지불합니까? 이렇게 이런 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셨으니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한 가지.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했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서도 이건 폼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저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도 드렸듯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 만약에 천국 가는 게 싫으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자,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며 기도해야 돼. 또 틈나면 기도해야 돼. 찾아다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고 죽이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감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면은 정리를 해야죠.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한다면은 인간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욕심 버려야 됩니다. 아멘. 시기질투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다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렵고 힘이 떨어누라 하는 말씀은 행여라도 내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칠까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 지식 많은 분들 말씀 전할 때 참 귀에 두껍게 잘 전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은 원민 쉬어간다거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냐? 아니거든. 귀에 줄곧 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정말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줘야죠. 예수님이 왜 내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아리할 것 성경 66권에 다 하나님께서 적어놓고 우리를 주셨단 말이야.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당연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단 말입니다. 네.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저주의 땅이 이 땅으로 쫓겨났거든요. 예. 왜 이 땅이 저주의 땅입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려다 쫓겨난 사단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쫓겨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사단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구해갔다 생각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권사님 이 땅에 돈 엉망해서 뭐 할 거야? 오늘째 너 가자. 아이고 나 이거 돈 쓰는 거 많으니까 이거 다 쓰고 좀 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자 하면 아멘. 따라라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뒤돌아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참 냉정하신 분이고 참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한 번 돌았으니까요. 자, 제가 아까 나중에 강의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2년 동안 작전기도 하자고서 대전 호랩산에 가서 작전기 드렸어요. 작전기 드렸는데 나는 이제 좀 기도할 시간 되면 가서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 이제 내가 그래도 좀 뭐라도 좀 벌어볼까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2년째 되는 날 2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20일 금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됐는데 그때쯤에 저한테 제가 이제 대전에서 부여를 가려고 출발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집사 때인데 야 홍집사야 그래. 예 하나님 네 친구 네 김집사 내 생명 거둬갈란다 그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 왜 아직 애들도 어리고 지금 그 다음에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본인이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금식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느끼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는 하혈이 시작되는 거야. 20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가버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다 느낌이 오는데 무슨 느낌이야?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한테 마음이 약하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 하나 딸 걔들 들어가서 그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애들이 울고 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지나간 사람 같은 다면 눈물 없이 못 지나가. 그 정도야.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저 위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나는 기도를 별도로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열려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의자에 딱 앉아서 이게 계신 분이 밑을 내다보고 계시는데 애들의 기도를 막 울고짖고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신데도
옆에서 누가 기도해.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데 뒤로 딱 팔짝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뭐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게 냉정하시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했는데 밑에서 우리 애들이 막 기도하고 우리 큰딸이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는 하늘에서 밧줄이 딱 내려더니 관을 묶어서 하늘을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관이. 근데 지 엄마가 그 관 옆에 따라 올라가더래요. 예. 근데 얼마나 올라가는데 제가 보는 걸 때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이 근데 누가 아버지 저들 기도해서 그분이 누가 하고 보니까 보이진 않는데 감동이 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 있다니까 뒤돌아서 팔짱 풀고서 앉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산꼭대에 급하게 일어나지 총알 같이 내려갔어요. 거기를 내려가서 애들한테 툭 감사기도라 감사기도라 감사기도라. 왜 하나님께 왜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감사기도라. 그랬더니 애들 데려갔더니 우리 큰딸이 보니까는 갑자기 큰 가위가 하늘에 나오는데 밧줄을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밧줄에 관이 땅에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를 딱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생명 거두가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되돌아보니까는 참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너무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 단 하나 요게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 요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요 아무리 어쩐지 하도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셔도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저 이제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하나님. 예.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요 찌질하다고 무시당하고 쳐가는데 솔직히로 하나님이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한테 무시당할 일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좀 교만하죠.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 서울에 저들이 저런 말 하는데 참 속상해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예. 세상 전지에 교회 바닥에서 한잔하는데 저는 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텔이라는 데는 아직 가보지라 여기 대전 한 목사님한테 모텔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잤는데 그것도 우리 단체에서 방세 냈지 뭐 딴 데 했나? 그렇게 해서 모텔 잡아서 강사들 자게는 했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모텔 잡아줘서 하는 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우리 강사들 그 양반 외에는 없어요. 예. 세상에 교회가 조금만 해도 좀 깔끔하게 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서 자면서 화장실 가서 여자분들이 화장실 가서 씻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고 하나님 종으로 일하겠다고 하나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찬밥도 막 가릴 수는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불러만 주시는 곳이라면 아멘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감에 너무 무시당하고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걸 느끼다니까 어떤 날 서운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 하나님께 꾸중들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그 일만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할까 떨었다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지 못하고 꾸중을 준다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고해주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점 두서없이 말씀을